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죠. 사실 오늘 시편은 3절에서의 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을 1절에서 강하게 어필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에서 터는 삶의 기반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서비스나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쫓김을 받으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했죠.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에 일으켜야 하는 군사를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사울은 시도 때도 없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적에 일상이 파괴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메추라기와 벼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때 다윗은 십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끌고 쫓아온 것이죠. 사울이 길가에 진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는 시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윗의 사람 아비새는 지금이 기회이니 자신이 창으로 사울을 찌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더 이상 메추라기 같이 사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잘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억울한 처지에서 자신의 터가 무너져 도망쳐야 하는 상황을 메추라기와 벼룩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자신의 목숨을 뺏으러 온 사람을 죽인들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그가 잠들어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깊이 존중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사적인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조언하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새가 쫓기는 가운데 자신의 피난처를 산으로 삼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 조언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이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결정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다윗의 시가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왜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악인까지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께 있음을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마음에 미워하신 결과 6절에서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지만
그는 악인에 대한 원한에서 그 시가 기록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7절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께 피하겠다는 다윗의 강한 의지가 여호와께 대한 고백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악인에 대한 결정을 맡기고 자신은 여호와의 얼굴을 뵙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쫓아오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들을 찾는 것이죠.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결정들 말이죠. 여기에 다윗의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고대의 어떤 순교자는 죽이려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생명을 빼앗고 내가 잃을 수 없는 생명을 주는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죽음이 임박할 것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디는 말하길 당신이 평안할 때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되 위험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될 때엔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기보다 예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나는 여호와께 마음을 두겠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여호와께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그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여호와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만이 나의 안전이시고 또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여호와의 얼굴을 배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